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 요한일서 나누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정말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생에 처해 있는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가 뭔가요?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죄의 문제를 다루고 그 죄의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종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린 늘상 교회 안에 들어와서 늘 듣는 말씀이다 보니까 뭐 요즘 교회에서는 이런 말도 듣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늘상 듣는 말씀이다 보니까 당연한 줄 알지만은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다른 종교들에서 그 인간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폭로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그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또한 가르쳐 주는 것,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그와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같은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성도들과 함께 이제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영광의 참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멀리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그 찬송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전에는 원수되었던 그 하나님, 너무너무 낯설고 두렵고 나고 도저히 함께할 수 없었던 그 영광의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 사귐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너를 친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라고 칭해 주시고 또는 예수님이 우리 맏형이고 우리는 그의 형제들인 것처럼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서로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도록 해주셨던 거죠. 그렇게 믿는 자들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서로 친밀하게 되고 형제보다 더 가까운, 그러니까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세상의 그 어떠한 친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성도의 사귐,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친밀한 형제 관계로 그런 사귐 속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이질감이나 나뉘거나 갈라짐이나 분열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한 피로 맺어진 형제요 자매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두세 사람이요. 많은 숫자의 사람이 이루어진 가운데서 어떤 그 교제의 능력이라든지 그 교제의 참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뭐 비록이란 표현 자체가 어폐가 있죠. 소수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참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라고 한다면 그 교제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이시고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이에요. 그것이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태어난 시작된 이제 신약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온 세상에 퍼져나간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외에는 이런 게 없어요. 다른 종교 아무리 둘러봐도 세상 종교의 특징들은 뭡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숫자가 적다고 그것을 미워하거나 합리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 여러 종교들 보면은 세상이 가장 가지고 있는 희망과 기대와 힘과 자랑거리가 뭐냐면 많은 거, 큰 거, 강해 보이는 거, 화려한 거, 그런 것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는 욕심들, 그것이 바로 세상이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적은 수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거 안에 참 생명의 은혜와 그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인해서 죄인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만이 바로 이 사귐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한들, 아무리 자기들끼리 모아서 좋아서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고 성경이 말하는 사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모임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에는 참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새 사람으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들어올 때에 그런 사람은 그 특징이 모든 자랑과 자기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요, 이런 새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왜? 이 땅에 있는 교회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성경적인 원리에,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일수록 교회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그것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모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점점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성령께서 다루시는 가운데에서 그런 새 사람 다움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새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어둠과 죄 가운데서 나와서 이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진리의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진리를 배운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 형제간에 서로 사귐을 가지면서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죄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거기서 확인하게 되고 거기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 자유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해 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거기서 어떤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린 사람으로 살아가요. 자유한 자로 삽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율법의 짐이나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과 부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유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올라오면서 전주에 잠깐 들렸습니다. 목사님 아시죠? 전주에 계신 목사님, 이 목사님 거기 들렸는데 거기에는 한 노인들만 한 10여 분 정도 모여서 예배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 하나 있는데 조금 모자라신 분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한 70, 80 되신 분들. 참 어려우셔요. 그러니까 노인들이시고 믿음의 깊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 이제 약하시니까 주일 성도도 제대로 뭐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시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고 그러시는 수준입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분들을 참 정성껏 잘 섬기시고 또 어떻게든지 그분들 수준에 맞춰서 하려고 애를 쓰셔요. 그 뒤에 보니까 그 포도송이가 한 열 몇 개가 포도송이가 이제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 왜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뭐 잘하면 스티커 붙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열매라고 해가지고 주일 예배 참석하면 그 스티커 하나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분들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인데 참 겸손하게 이렇게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어떻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입은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진리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행한다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 기본적으로 감사,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활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진리를 따르는 일이 없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걷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 그 사람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다고.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다, 예외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실 때,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실 때 꼭 사도들이 외쳤던 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회개를 촉구했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이것은 곧 모든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고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상태에 머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죄로 가득 차 있고 광범위하게 죄가 퍼져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간사한지 다른 사람의 죄는 잘 판단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잘못이나 자기의 죄는 그렇게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기를 좋아하죠. 그걸 요새 유행하는 사자성어로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로남불. 나는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이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잘못한 것이고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잘 아는 구약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죠. 어떤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삶에 암양 새끼 하나를 뺏어가지고 그걸 자기에게 온 손님에게 대접을 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 들으니까 뭐 그런 놈이 다 있냐.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놈을 당장 능지처 참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약함과 약점을 잘 아는 나단 선지자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그것만큼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행동을 비판하는 것이 참된 지혜일 것입니다. 자기 잘못이나 자꾸 죄를 감싸고 변명하려는 대신에 자신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실 때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자기 행동을 책망하면 그것이 비록 모두 다 맞는 말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으면 자신에게 유익한 거죠. 근데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틀리다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항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정도만큼 자기가 인정할 만큼만 자기가 수용을 하고 나머지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은 거부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누가 나한테 내 잘못을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그것이 다 맞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맞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건 따지고 드는 거죠. 그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 태도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 지적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죄가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기도 잘 모르고 속아서 지내는 경우들도 있죠. 그게 사람의 어리석음이기도 하죠. 사람의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도 그에 못지않게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깊이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은 용서와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거울이에요, 거울. 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은 여러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보이죠.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든 얼굴이 어떻게 되든 뭐가 묻었는지 더러운지 뭐가 잘못됐는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옷 매무새도 거울을 보면서 고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듣기 싫다고 내 마음에 부담이 된다고 불쾌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잘못된 상태 그대로 머물게 될 것이고 계속 그것을 고집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거기에 대한 감각마저도 나중에는 상실하게 되는 자리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율법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뭐가 잘못됐다. 너의 지금 영혼의 상태가, 네 마음의 자세가, 네 생활 태도가, 너의 어떤 인품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것으로 깨닫게 해주셔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을 지내다 보면 그것이 무감무해지고 무서운 죄마저도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게 됩니다. 어떤 잘못도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것이 양심에 찔림도 있고 가책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그대로 덮어두고 지나가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무감각해져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죄에게 속는 거예요. 그 죄에게 속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에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고 그 사람을 비판해요. 세 사람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것이 다 맞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유익을 얻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은 다 안 맞아요. 나하고는 안 맞아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은 내가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기 때문에. 내가 수용하면 그것이 내게 복이고 그것이 내게 은혜지만 내가 수용을 안 한다고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거부하면 글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시고 회개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닫혀진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옛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치장을 하죠. 사람이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내 성격이나 내 외모나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평가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좋은 쪽으로,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게 위험한 거죠. 그것 때문에 더 속거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 다 살피시고 찌르시고 갈라내시고 폭로하십니다. 요새 교회에 유행하는 것이 이제 심리학이라는 것이 유행을 하죠. 상담학, 심리학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하나의 유용한 도구로서 정당하게 그 역할을 잘 해준다면 어느 측면에서 도움을 얻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사람을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생명의 말씀인 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 속사람을 새롭게 하셔야만 그 사람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훈련하고 연습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과 연습은 새 사람이 된 이후에 그렇게 은혜로서 되어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된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부분이지요. 근데 그것이 되기 이전에 사람이 훈련하고 연습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된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속고 살아온 게 그거예요. 그게 될 것 같았으면은 벌써 이 세상이 낙원이 됐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본질이 바뀌었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예요, 진리.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 속을 뒤집어 놓으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망치로 때린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위로하시는 그 따뜻한 말씀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그 전제는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존재입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람이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진리를 배워야 될 것이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나 마음으로 짓는 죄나 모든 죄가 다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요, 또 믿음의 형제는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형제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통해 우리 확인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영광의 형상의 반영체인 사람을 볼 때 사랑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것으로서 그가 하나님과 사귐 속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고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차별한다든지 어떤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것들,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라고 얘기하는 우리 지체들 간에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것을 한다,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생활해 나가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그 공동체 이론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우리 연약함이 있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실수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를 돌이키도록 해주실 때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새 사람입니다. 그 새 사람으로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은
그게 없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우리는 지난날 그런 참 마음 아픈 이 쓰라린 경험들이 있습니다.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저도 그렇고. 그때보다는 우리가 그만큼 더 말씀도 들었고, 그때보다도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을 하고 더 많이 누리니까 그때보다는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고 내 마음에 사실 드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남편들 내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 벌써 그러면 어떡해? 남자분들이 안 계셔서 그래.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요. 자식들도 한번 내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들어요? 자녀들이?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고 그건 건 뭐냐? 내 마음에 다 안 든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나? 참 어렵죠. 근데 할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해주신 방법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어떤 경우까지? 상대가 나를 배신해도.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쓸모없는 장작이다 해서 내던지셨나요? 다시 찾아가시죠. 그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사랑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그 진심만큼의 행동이 못 따라주는 게 인간입니다. 주님은 그걸 잘 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스르고 언약을 배신하면서 살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때려 부십니다. 그런다고 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철회하신 것은 아니었죠. 결국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런 부패함과 연약함들이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권면하시고 기다려주십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매를 때리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 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의 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마음으로라도 내가 겉으로는 안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고 내 마음으로라도. 근데 참 쉽지 않죠. 우리 마음에 그렇게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신을 확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본성적으로 죄인들이요 아담의 자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 몸 자체가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다른 사람하고 나를 구별하거나 나를 포장하는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믿으십니까? 은혜고 복이죠. 내가 뭐가 대단해서 내가 뭐 이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조인 아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뒤에 태어날 그의 모든 자손들에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연대성이라는 것. 연대성. 아담과 우리는 뗄래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것은 곧 죄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연대한다는 거예요. 연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리시도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요 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 하고 싶냐면 내가 마음으로나 또는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 전부를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린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류의 비참한 상태를 보면서 원죄가 없었으면 좋았겠다는 단순한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원죄가 있게 된 것이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게 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한 가장의 역할인데요. 어떤 집안의 한 가장이 참 의를 행하고 덕을 세우고 사회적으로 어떤 훌륭한 기여를 할 때 그럼 그 가장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 모두가 다 영예를 얻죠. 그 가문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 영예를 함께 누리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이 온갖 악한 짓을 행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 끔찍한 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사진 다 찍히고 말이죠.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얼굴 공개하고 이제 내치든지 신상 털기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집안 누구누구더라. 그렇게 되면 그 집안의 아내나 그 자식들까지 뭘 얻어요? 수치를 얻죠. 모욕을 당하고 망하는 겁니다, 집안이. 이게 바로 연대성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우리 시조입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받들어서 의를 행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 아담이 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그의 후손들, 우리가 생명의 복락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누가 잘해서요? 아담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표라고요. 아담만 잘했으면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아담이 잘해서 내가 그 덕을 누린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누구 덕이죠? 아담 덕이죠.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죄를 졌어요. 그건 누구 죄입니까? 내 죄라는 거예요. 죄책을 면치 못해요. 같은 원리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새 인류의 대표자가 되셔서
내가 당해야 될 형벌을 대신 다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 죄의 문제를 다 처리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얻으신 의를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나로부터 난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 예수님 덕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일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아주 무섭고 뻔뻔스러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기가 진리를 배웠다면 그 진리를 배운 대로 그 진리를 따라서 생활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죄를 가릴 자가 없고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스스로 잘못이 없다거나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정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으로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것으로 그 인생이 계속 질주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인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이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자백하고 그 하나님께 엎드리며 감사하고 의존하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야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그래서 철저하게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만을 철저하게 의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아니면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진실하게 내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여겨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복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세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새 사람으로서 생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이제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인 줄로 저희들이 알고 언제나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 이 세상의 현실의 삶이 고단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항상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회개하며 돌이키며 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남은 인생의 여정들을 살아갈 때 언제나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서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